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드리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궁핍함의 이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있다.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살펴보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평온함이 임했고 안정감이 임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바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인생에 거침이 없고 수많은 나라의 안정 속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 마지막 40년째가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정반대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해졌다고 말합니까?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삶의 어떤 희망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져고, 특별히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의 궁핍함과 피폐함이 임했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나중에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미디안 때문에 어떤 궁핍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동굴에 도망가고 거기서 거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먹을 것, 그리고 동물들, 이것을 싹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싹 가져가고, 안정감 있게 집에 있다가도 쳐들어오면 그것을 다 버리고 피난길로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고난의 삶의 연속의 시점에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뒷부분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의 이 환경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땀을 흘려 소득을 얻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고 저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인생이 피폐해져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지만 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무엇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10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기드온을 세우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의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서, 야,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사사를 준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할까요? 너에게 임한 궁핍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삶이 피폐해져 가고 너희들의 삶이 궁핍에 빠져 있는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는 그대로 표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쳇바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삶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과 또 피폐해져가는 삶,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과거를 잊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져가고 소망이 사라지고 무엇한가 소득을 거둘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고역을 지내며 종살이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었다, 건져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모든 것에 희망이 없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시대가 딱 종지부를 찍으면서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땅에서 안정감과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기억, 건져내신 기억,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기반을 다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보호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4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이 사라지고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궁핍함과 피폐함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수 없는 환경 속에 건져내 주셨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정착할 수 없는 이 피폐한 땅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그들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피폐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물들여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직후에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것을 이적과 기적을 해 건져주셨는데 이 홍해도 못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역사를 잠시 멈춰버리고 기억 속에 지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세월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든 순간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 속의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미디안에 대하여, 이방신에 대하여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사건,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호수아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 사사기에도 등장을 하고 사무엘 상하에도 등장을 하고 열왕기 상하도 등장을 하고 역대기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세보면은 100회 이상, 수백 회가 넘도록 이 말라기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지서까지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삶을, 끊임없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궁핍함도 많이 있고 또 피폐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또 사랑으로 손 내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말은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연약한 목동인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바로 올랐을 때는 겸손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이 수많은 왕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위하여 그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현재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칭찬도 많이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 중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뭘 책망하셨죠?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일에 열심을 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환경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잊어버렸는데 첫사랑까지 잃어버렸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돌이키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위에 삶이 더욱더 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피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난의 아픔의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의 허덕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쓰디쓴 물을 마시며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렸을 때 나의 삶의 평안함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의 심한 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마음의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다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 저희 집에 보면 이러저런 이야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핸드폰 어딨지? 찾습니다. 내 안경 어딨지? 찾습니다. 내가 했던 거 어딨지? 이렇게 찾습니다. 아이들도 찾고 저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안경 어딨지 찾더라고요. 아빠 안경 봤어요? 못 봤는데 이쪽 방 갔다 저쪽 방 갔다 막 찾습니다. 며칠 전에는 막둥이가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핸드폰 찾는다 어디 갔다 막 찾는데 큰형이 야 이거 여기 있어 하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유용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마비되는 것 같고 안경이 없으면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내 삶에 대해서 없어도 되고 같은 마음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궁핍함에 벗어나기 위해 피폐함에 벗어나기 위해 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닥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과거를 잊혀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되새기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함과 궁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궁핍함이 임하였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졌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 거기에 원래 토착민들이 살았는데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들이고 그 신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하여 떨리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선지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고 각 지파로 흩어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각각의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택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택하라 이걸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기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지 두려워하든지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것은 이방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고 책임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파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평온함이 임하고 안정이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이방신의 그 민족들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세상에 그 땅 거민의 목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에 뭐가 임했습니까? 궁핍함과 피폐함이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피폐함과 궁핍함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소리를 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피폐함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은 왜 망하였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아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고요?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예 다르신처럼 생각하고 이방신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것에 내밀었었던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수없이 말을 하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사람은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반응하지 않고 귀를 닫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세가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피폐함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고 세상의 귀를 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이야기가 들리고 화려하고 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분별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양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고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양이라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양과 목자의 그 생계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양들이 또 수많은 목자가 이렇게 앞길로 쭉 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쫓아 그 양들은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 이거 우리 목자 소리가 아닌데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니까 그냥 뒤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앞선 자는 바로 삭군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절대 타인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고 주님의 음성만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쫓고 찾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야, 너 이렇게 우둔하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냐? 야, 그건 지혜롭지 못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냐? 편협적으로 살아가냐? 야, 이 길이 훨씬 나아. 이 방법대로 사람들이 살아오는데 왜 그 방법대로 살아가?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왜냐하면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닌 다른 음성에 반응되면 결국 피폐함과 궁핍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게 들려지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딱 맞는 말, 내가 귀로 들을 때 그렇지라고 하는 것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따끔한 말을 주시고 나의 뼈를 깎는 소리에도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 우리에게 따끔한 소리를 한다면 더 다급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야! 이 앞에 낭떠러지야! 그렇게 말하겠죠. 야! 조심해! 그 앞에 낭떠러지야!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당장 손발이 잘려나가고 목숨 잃을 층에서는 분명히 큰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가 열려있고 닫아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단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따끔한 쓴 말씀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듣지 말아야 할 말씀, 이것은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듣지 말고 들어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진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잡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핍이 사라지고 피폐가 사라져갑니다. 잊어버린 과거를,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에 반응했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정립하여지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 위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궁핍함도 떠나갈 것이고 닥쳐져 있는 일들까지도 다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평온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반석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